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양. 왜 하나님은 세상에 한 인물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름을 삼손이라 지어줬을까?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둠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의미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름을 삼손 이렇게 지어줬던 거죠. 이처럼 태양 같은 존재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한 힘을 소유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블레셋에 온 나라가 대적할지라도 삼손 하나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셨어요. 강력한 힘의 소유자. 그 힘을 어느 누구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와서 군대가 와서 삼손과 싸워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 앞에 다 추풍 낙엽되듯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 속에서 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써야 되는데 삼손은 그 힘을 거기에 쏟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 중심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늘 눈을 들어서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 삼손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여인이 삼손 눈에 또 들어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삼손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삼손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말하게 되어 있고요, 삶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 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진단해 보면, 돌이켜 보면 내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놓고 있는가? 그거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삼손은 사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어디에 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 자기의 마음에 가장 귀한 중심에 품고 있는 이 드릴라라는 이 여자 옆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세우신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그 위치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은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힘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는지, 당신이 힘이 없는 일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굴복할 수 있는지 알게 해줘라. 그랬더니 삼손이 그 여인의 질문에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다. 네,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렇게 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 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재촉하고 조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된 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지 왜 나를 희롱하는 것처럼, 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우습게 만드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계속 1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왜 삼손이 이 여인의 이 말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됐을까요?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조르니까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여인이 매일처럼 조르니까 말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갈등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서슴없이 이제 그 여인에게 해주고 말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삼손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면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취하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도 관심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도 관심 없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또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까지 머리를 깎은 적이 없어요. 힘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삼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한 인물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건져내라고 주신 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많이 써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힘과 능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나오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두 눈이 뽑히는 불행한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순간에 가려져 버립니다. 아, 이것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무시를 당하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삼손이 한순간에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능히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에게 떠나버리니까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놋줄에 맡겨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많은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빈털터리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80노구에 저 양치기였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본능으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의 건강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